우리 앞뒤 저녁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려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깊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발병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불안감을 틈타서 자기의 정쟁의 무기로 삼고, 또 무지한 국민들은 이것에 대한 분별력 없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회개를 외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회개에 대한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여나 오늘 내가 조심조심 행동을 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가 잘 된다,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 또 혹은 반대로 오늘은 가족들 간에 혹은 직장 가운데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일으킨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가 참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낯을 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나가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에 나가실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의 피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왜 들고 나가야 됩니까? 그 부분을 좀 다뤄야겠네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불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우리 안 믿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거를 이제 이 믿는 자와 불신자의 기준으로 삼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믿는 자와 불신자에 대한 기준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일컫는 교회라고 일컫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라고 일컫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서 그 건물에 앉아있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병합니다. 이제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하죠. 그리고 우리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잘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씻음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둘을 앞에다 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청년들끼리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청년들끼리 있어도 서로에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면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다 남을요.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죠. 높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주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명하면 듣기 싫어해요.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더 뛰어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격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성격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깊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 자신의 문제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갈 수 없죠. 특별히 우리가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줘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참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나를 죄짓게 하는 어떤 힘과 어떤 천성이 나를 압박한다는 걸 느끼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주일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짓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해방이 필요하고 죄를 짓게 한 행동은 용서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만을 바랄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 구원함과 여러분 용서함에 대해서 대부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을 따르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죄를 짓는 행위들과 그것을 용서받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성경의 근원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게 무엇 때문에 들어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안에서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계속 무엇이 역사할까요? 그렇죠.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양심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들을 짓고 또 왜 회개를 하느냐? 양심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그런 걸 내가 잘 못 느꼈는데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어도 여러분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민감한 나의 행동에도 자꾸 회개를 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심이 살아나셔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살아난 양심이 여전히 이 죄의 압박으로부터 뭔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은요. 우리 형제들을 날마다 참소한다 그러죠. 자,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느낌을 가져오고 그 불순종한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 꺼리낌이 있으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양심의 이 꺼리낌 때문에 사단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참소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해요. 계속된 이런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 가지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이 본성 속에 있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느낌으로부터 혼적인 문제, 그리고 이 혼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사단의 참소, 이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제를 다루죠. 그 속죄제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들고 가야 돼요? 피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들고 간 피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또 뚜껑 이름이 뭐예요? 법죄소 뚜껑 이름이요. 아니 여러분 법죄소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 법궤의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 제사장도 이 피가 없이는요 못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나와 있는 이 속죄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속죄하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피가 이 속죄일에 행해진 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지실 수 있죠. 오늘 함께 묵도시로 나누셨던 시편 50편을 잠깐 보시죠. 자, 시편 50편. 자, 7절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시대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번제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렇죠. 깨닫지 못하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절도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게 있지 아니하는 것은 세계와 기록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사의 고기를 먹으며 변호사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원래 여러분 가축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창조한 그 동물의 피 마시자고, 동물 고기 먹자고 이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으라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동물의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표일 뿐이죠.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족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한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피의 가치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행동은 주관적으로 이 피의 능력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서 이 피를 받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조건이 있는가? 자신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은 이 피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피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막혔던 모든 육체의 담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그런데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혔던 이 담이 하나님의 만족으로 인해서 찢어지신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말 안 듣는 이 육체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를 결단하지만 우리가 결단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요. 육체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한 육체를 언제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멀리 있던 우리가 시작할 때도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피를 지속하는 방법도, 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도 뭐가 우리에게 매개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유대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보혈의 피만을 의지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자신의 어떤 행위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잡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거기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씻겨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씻겨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범하는 가장 쉬운 오류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나갑니까? 안 씻겨나갑니까? 씻겨나갑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우리 중 누구도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으시는 게 아니고 새 마음을 주시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걸 제거하고 여러분 날마다 새 마음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이 피의 능력이나 이 피의 어떤 효능은 잘 모르지만 이 피가 하나님의 만족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의 업적이나 저의 행동이나 저의 잘못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피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를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새 것이 되셔야 돼요. 굳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씻어내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가 설명드리지만 그걸 바꿔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마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느낌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여전히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운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실까 봐
그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6절 이하에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참된 금식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 속에 묶여있던 게요, 풀려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갑니까? 이 흉악의 결박이 풀려나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사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한지, 나를 의지하는지, 혹은 내 속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에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빛비춤이 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피의 효능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생명의 성장을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중에 아주 유명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있었는데, 그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막 태어난 이 3살, 2살 때는 그런 스케이팅을 잘할 사람이라고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아이가 생명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스케이팅에 재능을 보이고, 그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가 또 코치를 붙여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연습하면서 자라난 결과물이 결국은 오늘의 김연아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세전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속에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 능력과 내 위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부호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요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었을 때 가장 큰 꿈은 뭐였느냐? 미국에서 대부호가 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물이 500만 달러, 이제 당시에 여러분 500만 달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0만 달러를 버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기가 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쉬웠던 일은 500만 달러를 버는 일이래요. 가장 쉬웠던 일은 500만 달러를 버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냐? 자기가 5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믿는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이 어린 청년이 이걸 결심했는데, 이 결심이 이루어질지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이것을 이루는 게요,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사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어떤 양심의 찔림, 혹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이 피를 증거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줄 아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새 마음,
새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떠시겠어요? 비가 나거나 낙관하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체험상 여러분 날마다 새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분들 중에 나는 오늘 내가 조금 인자해서 기도가 잘 되나? 내가 오늘 좀 화를 냈어야 되는데 참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나? 혹은 어떤 특별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낯에서 미끄러지시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새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지성소 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중에 여러분 진리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혼란을 틈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들의 말이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주 논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분들이 내놓은 신도수만 2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들이 내놓은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럼 약 30만 명이 지금 신천지 신도예요. 그 중에는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거기에 이단에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보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훈련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자, 여러분 이 피를 여러분 받으시려면 이 피를 주장하시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어디서 끝난 것을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여러분 그게 믿어질 때 이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초보적인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초보적인 얘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가 우리도 만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피의 효능을 바르게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많은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외치나 이 피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적음을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피만을 의지하며 오직 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을 줄 아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38장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그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